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의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레위기 13장이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13장 말씀은 참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이 13장인데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결법 또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참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이해하기는 편해졌습니다. 왜 격리하는지, 왜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를 누군가가 걸리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은 검사를 받게 되어지고 또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내 몸에 무엇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에 무엇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7일간 어떻게 하느냐, 마을 밖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에 보여져서 괜찮아졌다 하면은 마을 안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서 다시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과는 격리시킨 채 치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격리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의술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또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세탁을 자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전염병이 되어져서 마을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사장이 진찰하고 격리되어져서 함께 그 시간을 지켜보고 이후에 그 사람을 판단한 이후에 마을로 들어올지 아니면 격리 기간이 길어질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를 겪어보며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학원에 갔다가 학원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의 초창기였습니다.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검사를 받고 12시간, 14시간 이후에 문자가 옵니다. 이 아이가 양성이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지금처럼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드는 생각이 그것인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설교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그때는 베델이었습니다. 앞에 분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익숙할 때도 아니었고요. 정말 코로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학원의 좁은 공간 아니니까요, 한 40명, 50명이 감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행정 목사님에게 요청했어요. 이 베델에다가 이 유리막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혹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참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간대해졌지만 참 무서웠죠. 잘 모르니까. 이 당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만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7일이 지난 이후에 좋아졌다. 그러면 정결례를 드리고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을 밖 그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면 그들이 치료하는 곳에서 격리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진단보다는 여러 피부병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나거나 피부에 어찌 보면 종기 같은 것이 났을 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곰팡이가 피는 것도 진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주면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2주가 지나면 격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났던 피부병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주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수십일, 수개월, 수년간을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격리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시간, 모욕의 시간을 말로 닿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 삶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어야 됩니다. 혹여나 그들이 정결한 사람, 어찌 보면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부정하다 고백하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와서 기침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듯이 스스로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고백하면서 사람들과 격리하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마음이 되어집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본문을 바라보면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다가오지 못합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 만나는 겁니까?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원래 나병의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요. 8장의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 나병 8장의 이야기는 산상수훈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3장을 읽었으면 이 부분의 특이한 장면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시고 이 영상을 못 보시면 전혀 캐치하지 못할 부분인데요, 13장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대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격리되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가족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말하면 음성의 문자가 오면 오늘 출근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힙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그냥 툭 댄 것이 아니라 손을 아주 강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는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수십일, 수개월, 수년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으라라고 말만 해도 나을 수 있지만, 말만으로도 그를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가가셔서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깨끗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모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품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찌 보면은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자녀를 방에 혼자 두고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요 다 들어가서 내가 걸려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다 보면 엄마 역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역시 그런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병 환자에게 떨어져서 너 병 나을 것이야 말만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부정해지지 않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위해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사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은 품어 안아 주시사 우리를 외롭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거침없이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처럼 힙토마이, 그저 손을 내밀어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사,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사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정의 죄가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들도 낫기를 소망하며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보다는 교만으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은총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내가 부정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깨끗함을 받아 회복하며 거룩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기도 제목으로는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적 극단주의, 폭력, 민족 갈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과 상처와 힘듦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힙토마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깨끗해지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온전히 주의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침 이 새벽이 눈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여 힘이여 용기여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갈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